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2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부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드리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마음의 온유로 내 육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은망덕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게으름, 연약함, 미련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자른 마음, 연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들을 도말하사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일일이 기억하사 복 주시되 저들이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는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022년 1월 첫째 주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1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도, 곧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금년 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곧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의 도에 대한 부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을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옥토와 같이 100배로 결실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내가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을 잘 따르면 출세를 한다, 혹은 높은 관직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다, 이런 기대,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골고다 길이었고 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쉽고 편하고 안락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의 공생애를 누가 흠모할 것이며 누가 기대할 것이며 누가 동경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골고다 길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십자가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로써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옥토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결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나셨다. 그러니 그분의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아마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과 무관하게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난 죽기 싫습니다 라는 사람은 있어도 난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난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없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평생 살다가 피치 못하게 죽어야 하는 어떤 그런 염세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목적 있는 삶, 우리 주님처럼 표대, 부활의 표대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슬프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기 위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꽃이 아름답게 피면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색상에 또 향기 나는 그 냄새에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향기로운 그 냄새와 아름다운 그 빛깔에 취하곤 하죠. 그렇지만 그 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꽃이 시들고 꽃잎이 한 개,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는 것이 슬프고 아쉽지만, 그렇지만 그 꽃이 떨어지면 그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린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수술과 암술이 있어서 벌들이 수술과 암술에 있는 그 꿀을 어떠한 그 채취하면서 벌의 어떤 발이나 나비들의 어떤 발에 수술과 암술을 어떠한 그 접붙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꽃 아름다운 빛깔, 향기 나는 냄새, 또 그 안에 있는 꿀, 이것은 나비나 벌들을 불러 모으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왜 그 나무에서 꽃을 피워서 나비나 벌들을 부르는가? 그들이 아름다운 빛깔을 통해서, 향기 나는 냄새를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꿀을 통해서 나비나 벌을 부르는 그 이유는 그들에 의해서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가 암술에 묻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국 이렇게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가 암술에 다 묻혀지고 나면 그 꽃잎은 이제 시들어집니다. 이제 그 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꽃잎은 다 빛깔을 잃고 냄새를 잃고 다 떨어지지만 이제 그것이 소멸이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수분이 된 이후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탐스럽고 좋은 열매가 결실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색깔과 또 향기로운 냄새와 또 그 안에 있는 꿀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 세상 살면서 육체가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부유한 것, 보다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육체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 육체라는 그 자체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부활하기 위한,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꽃잎이 피어 있는 동안 그 꿀과
그 아름다운 색상과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분이 되어짐으로써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향기롭고 꽃처럼 아름다운 맛 좋은 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육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되고 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이 자체를 목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린 더 좋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육체의 때, 육체의 시간을 영광의 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식을 잃었던 사람, 식물 인간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장사되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육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육체에 남은 때를 부활을 위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만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하셨는가?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그럼 어디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자, 이것은 21절 말씀 볼게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또 거기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리면 마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왜 죽으러 갑니까? 왜 고난당하러 갑니까? 왜 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올라가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그 기도가 무엇인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는,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천국 가면 주님 나라에서 첫째 벌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기를 원하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나 지옥을 원합니다랄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또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목적을 숨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함처럼 하늘나라에는 분명한 그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10골 권세 다스릴 자가 있고 또 2골 혹은 1골 다스릴 권세를 잡을 자가 있겠죠. 분명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의 보상과 하나님께 대한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단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상,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내신과 성적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시에 입시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수능고사일이다라고 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그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내 자녀들이 시험 잘 보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데 들어가니까. 더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더 나은 대학, 최소한 인서울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면서 너는 그냥 꼴찌도 괜찮아, 그냥 졸업장만 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다 내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더 좋은 성적,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또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또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근무 조건과 연봉이 보장된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혹은 행정고시를, 외무고시를 패스하기 위하여 수년간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애쓰고 노력할까요?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대충 살아, 그냥 뭐 어떻게 밥 굶겠어? 이렇게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리하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는 그리하는데,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어찌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은 애써 외면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 주님이 앞장서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자는 큰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영위했을 겁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추운 데서 떨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통해서 그는 생존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입니까? 큰 집에 살고 있는 부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부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경하는 그 부자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도 죽어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었고 또 거지 나사로도 어느 날 죽어 그 둘은 분명 육체 삶이 마감된 이후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부자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며 절규합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과 이곳은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곳의 실상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큰 집을 짓는 것이 로망이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육체가 마감되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길, 골고다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나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누가 욕 먹는 자리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여 누가 채찍에 맞는 그 자리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여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동경하고 난 이것을 원해, 난 이것을 받기 원해, 난 이것을 내 꿈이야, 로망이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가시밭길 길이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 괴롭고 절망되는 길이란 얘기죠. 그렇게 그 길로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누구도 없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한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길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신앙, 복받기 원합니다. 돈 벌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살면서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무엇인가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큰 집과 사회적 지위도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건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육체의 호화로운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때를 통해서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고난의 그 쓴잔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이 이르실 때 이렇게 우린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오늘 개소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시험하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무엇인가 막연한 기대, 무엇인가 막연한 어떠한 소망이 그들 앞에 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 주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우린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내 소망을, 내 꿈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덧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혈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땅에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행위, 그 결단은 결국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내게 유익한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분의 몸부림이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내 생각을, 내 뜻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나를 부인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분의 기도는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곧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에 육체를 위하여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육체를 포기하려고, 육체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길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이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길 원합니다 라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소망처럼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 함께 걸을 수 있는,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10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일평생 예수를 따르며 이로써 더 나은 부활을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